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시스템 갖추고 계셔야 되는데 그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좀 보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적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영적 시스템과 좀 약간 관계된 영적 시스템인데 이 영적 시스템은 점검을 위한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확인을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오전 강단에도 나를 살려야, 이게 가장 키가 뭐냐면 나를 살려야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것이지 내가 없는 데는 여기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오늘은 지난번에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빵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갈보리산 응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뭘까요? 그죠?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갈보리에서 이제 죽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끝을 내셨어요. 뭘 끝을 내셨냐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 근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요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란 단어냐, 그리스도라는 게 왕, 제단, 선지자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일을 해결한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보리산 응답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나오고 무슨 관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걸 언약이 나의 것이 돼갖고 나에게 이렇게 붙잡혀진 상태가 응답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갈보리산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저 사건과 그 예수님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사건, 그 예수님 완성하신 요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한마디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 이게 갈보리산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요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빵이 응답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언약은 이게 내용이 이렇다는 거고, 요게 응답이 된 게, 나의 것이 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주먹이 운단가 뭔가 이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몇 명을 이제 뽑아갖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마디로 MMA처럼 이렇게 막 경기를 해서 뭐 서영호 선수인가 이 선수가 1위를 했어요. 막 문신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세계 챔피언 이제를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이제 복싱 레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싱 레슨을 딱 봤는데 그 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제 엄청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70대인데 막 주먹이 막 나가는 게 장난이에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쭉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그렇게 딱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뭐든지 잘하는 선수들은 나의 것으로 해. 나의 것을 만들어서 내 폼으로 치고 내 폼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상대방이 내 것에 의해서 딱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하면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가 돼야 돼요.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마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악 문제, 내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해결되어져야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응답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 끌어당겨서,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려면은,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나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주인 되셔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요? 내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요 내용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행할 때 요 눈으로 본다는 거죠. 별거 아닌 거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오고 있는 부분을 복음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감난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응답을 딱 받아야,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안 끝난 문제는 머지하다가 나오는 게 감난산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 다 조건 완성해 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끝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니까 내 문제도 많이 끝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끝나거나 뭔가 좀 답답하거나 아직도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하고 관계된 건데, 이게 구체화되는 이제 부분이,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주인의 의도.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특히 16절, 17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저희 사모 얘기도 했지만, 아까 포럼 들으면서도 저희 사모가 이사야 43장에 은혜 받은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의도하고 43장을 메시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요,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막 저희 사모가 사실은 어느 날 저한테 나중에 포럼을 들어서 내가 알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은근히 나를 의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은근히 저를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상황을 막, 환경을 막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뀌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든 것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를 바라보면 짜증이 났겠죠. 왜냐면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제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끝내셨다는데 저는 저의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냐? 저희 사모를 하나님 나라로 안 하고 내가 주인 돼 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에다가 요게 이제 좀 바뀌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요게 좀 바뀌면서 그때 제가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 삐져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제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듣고 많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맞아, 나 하나님께 삐진 거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게 아주 극단까지 이르렀을 때쯤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딱 작업을 하시는데 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뭔가요 딱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은 따로 설명하지만 따로 설명해서 하나하나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순서대로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기도 하고요. 이게 방법은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때로는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임해갖고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게 막 그냥 깨달아져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막 바로 깨달아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복음 누리고 있다가 막 이게 하나씩 알아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막 일괄적으로 요건 요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 왜 하필이면 생기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제 감난산 응답에 얘기 안 했지만 왜 시공간 초월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딱 임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분의 흑암 꺾으시거든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딱 임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임하니까 내가 더 살릴 수 없는 237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빛의 축복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걸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응답이요 어떻게 오냐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주시는데 요 상태에 가도록 하시면서 이걸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거의 요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응답 받는 사람들이 포럼을 해보거나 공통적으로 소통을 해보면 나를 없애는 작업을 해요. 본능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은혜라고 저는 제 생각이 되는데, 아 내가 문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아 내 생각이 문제다,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다, 이렇게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호가 감춰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138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셔갖고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건 이제 약간 전문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전문성 있게 한다는 게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되게 멈추는 게 필수 불가결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요거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려면요 뛰지 마시고 멈추세요. 멈추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이런 일들과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찾고 복음과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키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근데 요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오전 강단에 얘기한 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한 대로 뭔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 해방과 자유가 딱 옵니다. 묶였던 데서 풀려요. 그냥 내가 풀려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되어지고 있는 분이 요거를 누리는 부분들이 결국 지난주에 영적 시스템과 관계 있는데, 그러면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요 부분에 입각해서 나를 돌아보니 요 부분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요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사역자 훈련 때 얘기했던, 아 내가 요 상태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만 요 상태인데 여기로 가야겠구나, 자꾸 내가 여기로 돌아오는구나, 요거를 발견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묵상,
그리고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면 내가 요러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보이는 게 제가 아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요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묵상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막 달려요. 달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요. 그러니까 간 만큼 손해가 돼요. 움직인 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어요, 이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봤어요. 멈추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멈추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을 많이 얘기를 안 하고요. 남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포럼하면서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요게 되시는 분들하고는 되게 편안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요게 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막 오자마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걸 이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해라? 저한테 막 이래요. 내지는 요건 이렇게 돼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잡았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원하는 길로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 아시겠죠? 그럼 막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이제 뭐 저야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기다리고도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요 나중심에 성깔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폭발이 일어나죠. 막 그러면서 이게 거의 제가 보니까 나중심에 힘싸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참 그런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입장, 자리, 뭐 아니면 포지션 많은 것들 그리고 나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저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거는 계속 얘기 드렸던 거니까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해야? 나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점검하는 게 알려드렸던 우리 주인 고백, 언약 기도 뭐 이런 어떤 하나하나 주인 고백 기도라든지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약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거라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게 말씀의 가장 핵이 뭡니까? 강단이죠. 이거는 복음 성구와 복음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 아닌 신분권사의 영적 축복을 기본으로 누리면서 강단과 여러분 그 강단 안에서의 그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요거로 여러분 잘 하시는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개인의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 정시기도 시간이나 이런 시간 때 복음 누리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만약에 복음 누리는 내용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좀 표현하자면 그래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나를 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요 갈보리산 응답을 통해 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안 돼요? 내 상태가 요렇게 가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요거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 길든 짧든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잠깐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라는 건 뭐예요? 이번 주간이나 아니면 월간의 강단도 있어요. 월간의 메시지. 그리고 뭐예요? 연간의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고 연결해 봤었을 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지라는 것을 질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시간표가 보이죠. 그럼 올 한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부분을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인도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영적 통신망이 파수꾼 뭐 영적 대사 그리고 뭐요 영적 의사 메시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4번의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4번의 훈련을 하고 그거 계속 욕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시라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 조카하고 땅이 너무 좁아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떠나 보냈어요.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겠다 하면서 떠나 보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 인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요때 자기에게 주셨던 언약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묵상하는 시스템, 점검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면 요셉은요, 강다는 거, 자기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과. 그 메시아 언약과,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복음이었다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평생 강다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전달받고 가문의 언약을 전달받았다면 자기 평생의 말씀인 뭐예요? 지도자. 11별집단이 절하고 11별과 해야자리 절을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왜 왔냐? 이 언약을 입각해서 인도를 받은 거죠. 내가 지도자 되는 훈련받는 곳이다. 요런 결론을 내리고 노예로 왔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학교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학교.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모든 걸 배우는 학교. 자, 왕상 보시면은 엘리야가요, 점검이 안 될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막 응답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요,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고 홀로의 시간을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먹을 거 먹인 다음에 어디로 보내니까 호렙산으로 보내죠. 그 호렙산에서 점검을 시키면서 요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얻은 다음부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조용히 하는 말씀으로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제자 있구나, 엘리사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많이 준비해놨는데 나는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 영적 시스템이 잠깐 놓쳐지니까 무너졌죠. 엘리야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응답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응답은 기준이다 아니다? 응답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응답을 여러분 만약 기준으로 둔다면 응답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모든 거 다 사라지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응답 없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건 진짜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응답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흔들린 게 결국엔 16절부터 18절인가요?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다니엘이 딱 포로로 딱 잡혀갔을 때 뭐부터 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점검하고 뜻을 정했다 이꼴 답을 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점검을 통해서 답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는 것을 얘기해서 하박국서 1장에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2장부터 3장까지의 답을 주시는데 특히 2장 4절이 유명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큰 돌에다 글을 새겨라. 뭐라고 새겨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놓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일어나지? 상관없어. 나를 믿어. 나를 믿고 있으면 돼. 말씀 믿고 나를 따라와.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자꾸만 이거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응답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응답이 기준이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딜지라도 내가 이것을 속히 이룬대요. 말이 제가 아는 분이 딱 그 말씀을 보고 되게 웃겼다. 아니 왜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와? 더딘데 속히 이루어진대. 말이 되냐고. 근데 자기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그분이 찾아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더딜지라도 내가 속히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실 거예요. 더디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을 때까지는 더뎌. 근데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질문하고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되게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변화도 안 되고 응답도 안 오는 게 그냥 깨달아지는 순간에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더딘 것 같은데 응답이 딱 오네 바로. 안 바뀌는 사람이요. 뭔가 이게 이 사람이 딱 깨달아 보니까 바로 바뀌어버려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더디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뭐 여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짱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평안 주시겠다 했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비친데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기준인 거죠. 복음과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있는 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복음과 말씀으로 답이 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요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문제 속에서 안 흔들리고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기다리고 움직일 거야. 요런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막 뭔 일이 일어나면은 막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이야기하고 뭐 막 자꾸 이런 분들은 아직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렇게 되면은 모든 갈등, 문제, 어려움이 오면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응답이 와도 뭐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죠. 이게 기준이 아니니까 뭐예요? 제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안 쓸게요. 너무 이렇게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낙심되거나 좌절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낙심 좌절을 뭐 여기서 이게 여기 낙심 좌절된다는 건 뭐 누가 주인된 상태? 내가 주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기준이니까 응답이 안 오고 막 어려움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거죠. 그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든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엔 나의 이런 상태가 바울은 보였으니까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바울은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인 돼갖고 문제되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설교나 바울의 그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되게 안타깝게 얘기한 게 뭐냐면 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원수로 행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너네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뭐예요? 자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가운데서 강하고,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오전에 강단 때 얘기했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고린도 지역에 갈 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그 응답은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질문했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묵상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가기 전에 이미 결론 내놓고 언약 잡고 갔어요. 이미 응답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문제 있다.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 2장 42절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었죠?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오면 뭐예요? 질문해 보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질문해 보니까 이게 질문이 뭐예요? 점검이죠. 요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뭘로 나온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쭉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죠. 실천할 게 있는 거예요. 특히 거기는 기도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뭐예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요 응답을 가지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스템은 묵상의 영적 시스템이라면요, 멈추는 영적 시스템이라면, 두 번째는요 뭡니까? 함께 살아나는 영적 시스템. 이게 뭡니까? 포럼이. 아까 영준 간사가 그런 얘기했죠. 듣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영준 간사가 포럼 할 때마다 딴짓하는 걸 제가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 얘기를 거의 잘 안 듣는다는 걸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포럼 할 때. 그래서 제가 늘 가끔가다 얘기해 줬거든요. 영준아, 포럼 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잘 들어. 거기에 굉장히 응답이 많아. 그분이 얘기하는데 성령이도 받고 하나 인도하시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일 줄 알아야 돼.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못 알아먹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 포럼을 들을 때 그 포럼 속에 있는 응답을 볼 줄 아는 눈이 조금 열려서, 제가 아까 그렇게 포럼하는데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거를 반드시 알지 않으면 사역을 할 때 어려운데요.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사역을 할 때 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속에 이미 답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에는 질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 사람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가 그 안에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상처에 잡혀 있지? 저 사람이 어떤 흐름 때문에 저 상처가 있지? 이런 걸 포럼에 보면 이 사람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적 때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보이면은 답을 주거나 거기에 해당된 말씀을 줄 수 있으니까, 포럼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 요 138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들어가고, 저게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버려요. 어떻게 살면은 진짜 막 너무 맞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없다? 교회로서 말씀만 전한다? 근데 사람들이 요걸 할 줄 모른다,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화는 잘 안 일어나고 요게 안 되어지는 가운데서 성도들 거기 안에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다 무너져요. 솔직히 말해서 응답 한 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많이 봤어요. 큰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작은 교회는 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 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영적 시스템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자꾸 제가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막 몸부림을 막 치고 막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조금 성도들하고 실천해 보니까 진짜 응답 많이 와요. 근데 아직 뭐예요? 본격화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로 랩런트들에게 아니면 진짜로 많은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많이 실천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이 제대로 받고 나누기 위해서는 포럼을 통해서, 포럼은 뭐예요? 요 멈추는 시간 속에서 혹시 응답받은 게 있다면 이제 이 포럼이 더 커지죠. 이 포럼은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 주신 영적 은혜의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포럼은 뭐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 정반합을 찾고 막 답을 찾고 변증적으로 막 만들어 나가고 어떤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막 이런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포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내가 누리면 이 바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속에서 질문하고 점검하고 답을 찾고 요런 과정을 겪은 사람, 요게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 그게 이제 창세기 39장부터 이렇게 쭉 나왔던 요셉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요셉이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요 살 만큼 역사에 일어나요. 근데 요셉이 했던 특징이 뭐냐면은 포럼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 포럼했냐? 창세기 39장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간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이게 봤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난 요셉과 함께 한다 이러셨을까요? 요셉 건드리지 마라, 난 요셉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바로 하나님 나타나셔도 내가 요셉과 함께 한다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을 물어본 거죠. 일을 하는데 요셉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뭐 지도자답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거의 형통한 자가 돼요. 지도자답게 제대로 하려고 하고 제대로 누리고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물어보니까 보디발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하냐? 너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요셉이 누구 얘기를 하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해되세요? 포럼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창세기 41장에 바로왕 앞에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왕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만큼 포럼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니 불신자들한테까지 포럼해갖고 영향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럼은요 굉장히 신령한 영적 은혜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포럼을 하면요 불신자들까지도 딱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사실적인 포럼이라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포럼을 어떤 포럼 하냐? 어떤 한 부분은요 민수기 14장 보시라니까요. 1절부터 5절에 완전 불신앙 포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완전 6절부터 9절에 완전 믿음 포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민수기 14장에 여기 뭐예요? 10명의 점탕꾼과 그 200만 명의 특히 이제 어른 세대들 1세대, 그러니까 그 1세대면 뭐 100 몇십만 명이 됐겠네요. 120만 명이 정도 됐겠네요. 그 1세대 남자 여자 합해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다 원망. 아이고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지도자 다 죽여버리고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가 어째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냈냐 그러면서 원망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불신앙의 포럼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신앙의 포럼도 사실 영향 많이 주는데 여기는 불신앙의 포럼 더 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나타나셔갖고 뭐라 합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사 이제 갈렙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진실된 포럼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다 듣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고백했지, 내가 행할 거야. 제가 옛날에요 믿음의 고백을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요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요 고백한 대로 진짜 다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전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전도 제대로 하도록 코너에 구석탱이 몰아서라도 제대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너무 어렸어. 바닥을 쳤는데 그것 또한 응답이에요. 근데 저는 그 덕분에 진짜 개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지 맞은 거지.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포럼 여러분 제대로 된 포럼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진실된 포럼 하면요 바로왕도 딱 듣고요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했던 강단이죠. 왜 강단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어요. 주의 종을 세워서 뭐예요? 주의 종이 왜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면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에.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평신도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 제가 햇소리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모든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목회자들은 뭐예요? 평신도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떡을 뗐다 무슨 얘기예요? 성만찬이기도 한데 또 식사를 교제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뭐예요? 그리스도 적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적용하는 실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교제했다. 이게 뭐예요? 이 강단. 아까 얘기했던 복음과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복음, 떡을 뗐다. 그리스도, 말씀, 강단.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를 이 사람들이 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포럼했다는, 교제했다는 거예요. 맞죠? 교제하면서 포럼했어요. 포럼하고 난 다음에 포럼하고 나니까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포럼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미션이고 어떤 부분이 실천되고 어떤 부분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뭐라는 거예요?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실제 기도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요거는 실천하고 또 그걸 지속했다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요거를 초대교회는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4가지를 누렸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그러면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복음 계속 누리고 강단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요거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인도받으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걸 가지고 주간 중에 뭐 성도들끼리 뭐 전화로 포럼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포럼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요걸 하면서 한 주 보내다가 주일날 또 와갖고 한 주 동안 인도하신 걸 가지고 또 포럼하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나오면 이걸 가지고 계속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계속 또 인도받고 요 2가지 시스템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점검하는 시스템이고 요건 뭐예요? 홀로 점검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국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묵상과 포럼, 살리는 이 두 가지를 늘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묵상과 포럼. 이 묵상과 포럼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다. 이게 시져야 돼요. 하루라도 놓치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삼오늘 그리고 복음의 내용.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강단과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전도라고 하는데 방향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나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주제들인 거예요. 주제.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여기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오늘이라는 게 말씀기도 전도인데 성부, 성자, 성령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랑 딱 통하면은 이상하게요 응답이 그냥 와요. 하나님과 맞으면요. 제가요 제일 전도 응답 많이 받고 제일 역사 많이 잠깐 순간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났던 게 군 현장인데 군 현장에 갈 때 제가 저 의식이 되게 충만했어요. 왜냐면 군 현장 가기 몇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군 합숙 받고 군 합숙 딱 받은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매일 정식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없는 데로 보내주세요. 선교해야 되니까. 겁도 없이.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진짜요. 교회 없는 데로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없는 데 갔어.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요거 놓고. 군 선교사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고 복음 계속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점검하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간표가 딱 지나면서 계속 응답을 주세요. 생명운동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군중도 되게 하시고 막 부대에 계속해서 예배들이 있으니 시스템도 꾸리게 하시고 다 주셨어요. 뭐 잘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근데 와 정말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오니까요. 증인이 딱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교회하고 업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장도 증인이 돼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이 하나님이 주신 답과 힘 방향을 공급을 딱 받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게 보여.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답, 힘, 시간표, 방향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때 증인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포럼하고 나눔으로써 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전도도 알고 보면 포럼이죠. 왜냐면 내게 주신 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 온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응답. 나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요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요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되면 끝난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문성 갖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년도에는 좀 교회적으로 좀 더 깊이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어저께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 알겠지만 토요일날 랩런트들 데리고 세터데이 스쿨 하래요. 썬데이 스쿨만 하지 말고 토요일날 애들하고 좀 포럼 좀 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좀 달란트도 찾아주고 이런 것 좀 하래요. 그래서 저는 내용은 옛날부터 계속 만들고 막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랩런트들 데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고요. 같이요. 하나님 이 두 가지 영적 시스템이 내 자신이 확실해지고 요걸 여러분이 제일 잘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마지막인데 내가 있는 그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요 두 가지를 누리고 계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는 요 날은 요거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현장 요 시스템을 열었다. 그럼 거기가 엄청난 응답이 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 전달하는 하나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요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계획과 소원들이 마음으로부터 붙잡혀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가운데 주인 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럼과 묵상이 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